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와, 엄청 덥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양육반 내용을 계속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믿음의 반석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둘로 나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인데 두 번째죠. 제목을 제가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먼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육신적인 해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같은 차원에서 싸우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기능을 한다면, 다른 얘기로 하면 좀 더 고차원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육신적인 일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의 상황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생각이나 사건들, 여러 가지 이 세상들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 생각대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고장난 저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자의 눈금이 다르고 각자의 무게가 다른 고장난 저울들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안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만을 갖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고장난 저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희 집에 저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체중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많이 나가고 하나는 적게 나가요. 제가 어떤 걸 더 선호하겠는지 아시겠죠? 큰 차이는 아니야. 하지만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근데 여기 왔다가 저기 가면 저울이 각자 달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틀린 거고 어쩌면 둘 다 틀린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몸무게를 알려면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걸 알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 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 많은 이론들, 과학 어떤 걸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만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신뢰한다면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쪽으로 일을 하겠죠. 거기에 여러분들 시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복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에다 여러분의 돈을 쓸 수 있고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신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나는 하나님 제발 날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그럴까 봐 조금 겁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좀 겁나지 않아요? 아니야? 겁날 수 있어요.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부를 때 좋은 것을 준다고 할 때 정말일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믿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도 나한테 좋은 거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면 나한테 좋은 거네. 맞아요? 맞죠? 근데 자기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니라. 이런 거 들으면 좀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서 이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긴 한데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100%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진리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여기선 되는데 미국에선 안 된다. 그럼 진리 아닙니다. 그리고 쟤는 되는데 난 안 돼. 이거 진리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 같다면 그건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니거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건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진리가 아니네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고장난 저울들끼리 서로 더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한자어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자어 아닙니다. 지금 살짝 당황한 사람들 있어요.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네. 이거 진짜 한자 성어로 뭐가 될까요? 자, 이건 좀 이따 퀴즈로. 자, 내로남불을 정말 그 뜻에 맞는 사자성어를 한다면 뭐가 될까요? 자, 사람마다 다른 저울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걸러야 될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게 더 심해요. 미안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이거 꼭 걸러야 됩니다. 율법적인 사고에 늘 쩔어 있어요. 이거는 찌들어 있고 쩔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있잖아 왜 그 완전 그 쩔어 갖고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율법적인 사고가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 더 열심일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 율법적인 사고에서 꼭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걸러야 돼요. 정말 걸러야 되는 사고예요. 일단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딱 눈에 띄는 단어는 뭡니까?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집니까? 멍에란 말이 좀 강하게 오죠.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뭡니까? 쉼입니다. 사람들은 멍에를 매면은 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율법을 율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고 노예에게는 율법이 오지 않습니다. 노예는 율법이 없어요.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은 자유인들에게 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있는 것은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는 것이지 더 자유하라고 주는 것이지 우리를 얽어매고 멍에를 매게 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약속은 있지만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이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을 때 드디어 계명이 필요합니다. 계명은 자유인에게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그럼 어때요? 멍해입니까? 죽여버리고 싶은데 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막 답답하고 죽여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로워졌잖아요. 나한테 저 사람이 화를 내지만 저 사람이 날 살인하지는 않겠지? 왜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랬다간 쟤도 죽으니까. 자유해지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때요? 저거 갖고 싶은데 도둑질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돈은 아깝고 저걸 물론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만 훔쳐가는 거 말고 살짝 속여서 좀 더 많이 갖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럼 사회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집니까? 어떻습니까? 늘 고민해야 되고 늘 저 사람 속이는 거 아니냐 계속 우리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는 건 좋은 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유인에게 합당한 생활 규범을 주신 것이지 노예들에게 율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는 한 그 율법들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쉬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안 해야 돼요? 계속 이런 질문들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면 벌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굉장히 큰 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난 그건 못해. 혹시 여러분 중에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설교하리라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해봤어? 제가요? 제발 손 좀 들지 마. 또 꼭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꼭 머리 만지는 사람도 있는데 또 막 손이 올라가지 심심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제한 두고 삽니까? 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꿈 꾸는 사람 있습니까? 왜 안 꿉니까? 왜요? 나는 그런 삶을 안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그 정도의 삶이 안 된다고 생각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정죄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배신하고 그런 거에 막 상처받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상처받고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한 사람들한테 상처받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기 뒤에 있지만 은채한테 상처받았어. 그럼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내가 잘못된 거죠. 어저께 인천공항에 저희 국제대표님 오셔서 제가 이제 공항에 픽업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토요일 저녁 때 공항 그냥 가서 그렇게 픽업만 하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애들을 꼬셔서 영종도에 있는 해수욕장에 다녀왔어요. 한 2시간 잘 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게? 아빠랑 어디 갈래?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 아빠 거기도 가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 뭐게? 잘 모르죠?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가면 아빠가 꼭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주거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는 얼마나 걸려요? 어디에 중요하지 않아. 중간에 휴게소 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
정말로. 전에도 한번 가는데 이 내비가 국도로 인도를 해줘서 휴게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 계속 휴게소 그러는데 막 국도 휴게소가 안 나오니까 막 진땀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서로 막 수건 한 장 가지고 서로 덮겠다고 막 싸워서 둘이 싸웠어요. 둘만 데려가는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자애들 둘이 싸우는데 그래서 야 너희들 안 싸우고 그러면 아빠가 휴게소 갈 거야. 너희들 서로 싸우지 않으면 휴게소 갈 거야. 나이 지금 태도를 바르게 하면 아빠가 휴게소 갈게. 그랬더니 은채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게 진심일까? 진심일까 아닐까? 내가 그걸 모를까? 알까 모를까?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제가 모를까요? 알죠. 그럼 내가 거짓말하지 마! 이럴까? 내가 너 진심은 그게 아니잖아! 막 이럴까? 정죄하는 자는 따로 있으니 그 언니라. 언니가 대신 정죄해줘요. 너 진짜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너 휴게소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라고 정죄를 해줘요. 아빠는? 아빠가 정죄할까? 다 알죠.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알아. 제 수준에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속에 없는 말을 아빠 사랑해 한다 그래도 난 그걸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런 말이 나오잖아. 기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은 아빠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한다 그랬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보기 뭐 민망하고 하나님 잘못한 것 같고 예배도 많이 빠졌는데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뭐 욕하고 뭐 그런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안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그런 거 없어요. 단지 내가 내 앞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다 있는데 이 둘을 너희에게 다 허락되어 있고 너희는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때려줄 거야. 이거 하면 내가 칭찬해 줄 거야. 그런 얘기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이거 안 지키면 이런 일이 벌어져라는 거지. 이거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멘.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야 떠나. 내가 너를 복 주려고 그래. 내가 너를 복 줄 건데 너를 누가 복 주면 그 사람까지 복을 주고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런 말투는 아니었겠지만 뜻은 그래요. 근데 네가 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뭐 하면 네가 용서하면 도와주고 아닙니다. 네가 제사를 잘 지내면 도와주고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430년 후에나 생긴 거 아니냐. 그럼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할 수 있냐? 없지. 뭐가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에 찌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것이 성경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순서는 IM입니다. 아이덴티티 먼저, 그리고 어노인팅, 그리고 그 다음에 미션.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까? 왜요? 그래야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남을 용서해야 됩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야 내가 자유해지기 때문에.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냐 안 받냐 지금 그 차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게 나한테 유효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율법적인 사고는 늘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하다 뭐 이렇게 타고 나면 꼭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왜? 율법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 빼내야 됩니다. 빼내는데 평생이 걸릴지 몰라도 계속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빼낸 만큼 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적인 사고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인 척하면서 율법적인 사고가 와서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입니까? 도덕적입니다. 그럼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권선징악이라는 그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착해야 된다, 나쁘면 벌받아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불편하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유교적인 생각에서 비롯됐고요. 이거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조건 선하다.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표현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겁니다. 근데 어느샌가 우리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유교적인 문화가 많아요. 혹은 합리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좋고 나쁘고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누가 기준입니까? 어때요? 그 감정가가 기준인가요? 작가가 기준이죠. 예전에 이런 거 영화에서 봤어요.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아니야 깨버려. 아까워. 멀쩡해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별 흠이 없고 멀쩡해 보이는데 이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가 만든 것으로는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거 좋은 건데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만들었어? 네가 의도를 갖고 만들었어? 목적을 알아? 내가 이걸 뭘 원했는지 알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쁜 겁니다. 맞죠? 그건 작가가 정하는 거예요. 작가가. 그래서 마음에 들면 발표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밤에 쓰고 아침에 찢죠. 사람들은 밤에 막 뭘 써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이게 뭐야. 굉장히 부끄러운 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쓰면은 문학적이긴 한데 나만 문학적인 거지. 혼자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게 6번 나옵니다. 하나님 만들고는 다 좋대. 마음에 든대. 빛을 만들고 좋아. 물을 만들고 좋아. 땅에 채소들이 나오는 거 좋다. 해가 뜨는 거 보고 좋다.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보고 좋다. 땅의 짐승들 보고 좋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창조주가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창조주가 나쁘다 그러면 나쁜 겁니다. 그분이 절대자라서 우리는 그냥 개미 새끼 같고 그분은 큰 분이라서 그분이 무조건 오라 이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옳다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사람들은 뭐뭐라면 뭐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남자라면 당연히 생수통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 갔다 와야지. 여자라면 당연히 아기 낳아야지. 서로 뭐뭐라면 뭐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로 가장하지만 이건 그냥 자기 고장난 저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 그래?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달라졌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을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갑 100년 살다가 죽는 네가 어떻게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요즘 시대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죠. 그래 놓고 왜 나는 말씀대로 안 되는가 자꾸 궁금해합니다. 나는 왜 고백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네가 고백한 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한, 무오한, 틀림이 없는 그런 진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론들입니다.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특히 이과가, 문과보다 이과가 여기 좀 약해요. 과학에 약합니다. 여러분 진화론 때문에 고민해봤어요? 고민해봤다. 왜 문과가 손을 든지? 진화론은 늘 고민돼요. 경험 때문에 고민해본 사람 많을 겁니다. 난 안 되던데? 이런 거. 또는 지식.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파편들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편일 뿐입니다. 그냥 진리 조각 하나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맞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파편들이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거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제가 그 큰아들 수학 숙제를 도와주느라고 매일 밤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은 안 하는데 좀 속상한 게 있어. 외모는 다 아빠라. 다 아빠만 닮았어. 엄마는 안 닮고. 머리는 다 엄마라. 문과야 다. 머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과라고. 수학을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화가 날라 그래요. 답답해. 지금 요새 도형을 공부하는데요. 정육면체, 직면체, 원뿔, 삼각뿔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 그림들이 다 어디에 그려져 있죠? 평면에 그려져 있잖아요. 종이 위에. 종이 위에 우리 설명하려고 입체로 그리잖아요. 근데 그려보면 진짜 입체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 입체처럼 그냥 그린 거지. 그것이 입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튀어나온 겁니까? 들어간 겁니까? 모르죠. 왜요? 그건 2차원에 3차원을 구현하려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3차원이라고 치고 보지만 정말 그 성격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3차원에 구현하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영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투영하면 저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원기둥, 아니 원뿔을 봅시다.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야. 옆에서 보면 세모네. 이게 뭐야? 그런 거야. 원래 그래. 그래서 이걸 보고 자꾸 세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자꾸 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건 원뿔인데 원뿔이라는 걸 그려보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닌 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 복잡합니다. 왜? 저차원 세계에서 더 높은 차원을 설명하려니까 이론들이나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완벽하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차원 높은 분이 얘기하는 걸 그냥 들으면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거기서 법칙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요. 원리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원리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실체가 없어요. 이론들은. 그냥 이론이야.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모두 다 맞진 않아.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진화론, 창조론 이게 왜 이론입니까? 이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가 되는 시점을 관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창조를 관측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 그거 다시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끝난 거야 이미. 우주가 창조되는 걸 볼 수 있나? 못 보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생성 이론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이게 지나갔어요.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론을 계속 내는 겁니다. 왜? 증명할 수 없어요.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가 없는 걸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도 검증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건 법칙이라고 그래요. 상대성 법칙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이죠. 왜요? 아직 아무도 관측한 사람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달려야 되거든. 이론이야. 맞아. 네가 말하는 거는 맞아. 근데 해봤어? 그건 또 이제 말이 다른 거지. 이거는 이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들은 어차피 검증이 안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론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나는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다 이론입니다. 실제는 없어요. 검증할 수도 없어. 여러분 인생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 저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저렇게 하면 돈 못 벌어. 별의별 이론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이론이죠. 왜냐하면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증이 되고 나면 그건 법칙이 되겠지만 또 저 사람은 또 달라. 그럼 그건 또 이론이죠. 다시. 저 사람은 검증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법칙입니다. 영어로는 율법이나 법칙이나 다 law라는 영어를 쓰는데 한국말은 법과 법칙을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 그러면 그건 법칙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10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는 거.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법칙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그 당시의 법칙이죠.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만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올 수 있다고.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은 뭐죠?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널 구원해 줄게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미 역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법칙을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에 써준 것이고 이제 이걸 하면 내가 복받고 저걸 하면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 내가 저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얍잠이니라.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교만해서 안 생기는 겁니다. 아, 저는 착하고 겸손한 사람인데요. 아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딱 저울질해서 여러분 생각을 취한다면 그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보다 내가 느껴지는 이 감각 지식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어야죠. 안 듣죠. 왜요? 교만하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써놨어요. 교만하는 건 패망이 선봉이야. 패망의 선봉이래. 삼국지 같은데 뭐 막 선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가 싸우는 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래. 그러니까 패망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내가 망하는 길로 가면은 제일 먼저 오는 애가 누구냐면 교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도 이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즐겁지 않잖아. 이게 다 교만입니다. 지식이 없는 거 교만입니다. 왜요? 안 들으니까요.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보아도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이거 교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자꾸 믿음이 안 생겨요. 교만한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교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겸손히 들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아니요. 근본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정말? 정말? 제가 실험해봤어요. 인간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실험체가 괜찮은 실험체가 4시나 있거든요. 가끔 실험합니다.
애가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막 화를 내. 아니야, 너 화를 안 낼 수 있어. 그럼 애가 그래도 막 화가 난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넌 지금 할 수 있어. 보자. 그 몽둥이를 가져와요. 자, 화를 풀어. 웃어. 그럼 웃어요. 뭐지?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야. 몽둥이의 유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안 할 뿐입니다. 망해야 정신 차린다고요? 여러분, 재정적인 위기가 와야 교회 나온다고? 재정적인 위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네요. 그거 아니잖아. 갈급해지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지금 실제적인 필요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패망이 슬그머니 따라오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좀 말이 좀 어렵는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 결국 넘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넘어집니다. 내가 옳다. 하나님 말씀은 틀렸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선택을 그렇게 하잖아요. 알아. 나도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난 바빠. 이거 거만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 나는 오늘도 좀 힘들어. 피곤해. 오늘은 좀 쉬어야 돼. 이거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까?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막 짜집기해서 저를 공격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뭔지 알죠? 핑계 대는 거, 핑계는 교만입니다. 정말 핑계 대볼래? 몽둥이 가져올게 그랬대도 핑계 될까? 못하죠. 근데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그래서 훈련이 잘 되고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 몽둥이 앞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또 이제 율법적인 사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몽둥이로 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편적인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답은 겸손입니다. 문제는 교만입니다. 해답은 겸손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뭐라고 했더라? 흡연은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 치료는 금연입니다. 뭔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답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전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게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못한다고 그랬어? 또 손 든다 또. 제가 못한다 그랬는데요. 누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이 넌 못해 그랬어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 겸손으로 가장한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맞다라고 선택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 내 생각은 아무리 다른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요. 요게 겸손이죠.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 있어. 아니 지금 나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지금 사면 초가예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아니야 답이 있어. 그럼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뭐냐? 내 말씀을 붙잡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나가서 이 사람 만나서 지금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라고요? 방법이 좀 이상한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요? 방법이 이상한데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요? 방법이 이상한데요? 아직도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고요? 방법이 이상한데요? 그 지금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라고 했으면 믿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내가 하나님 이게 더 좋아요. 저거는 힘든 인생이잖아요. 아니 이게 더 행복해. 그러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벌써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속에서 막 그러지 않아?
그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요. 날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이게 다 교만이라고. 이게 교만이라고. 그래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그렇지. 뭘 그래도 그렇지야. 그러면 그런 거지 뭘 그래도 그렇지야. 한국말 참 재밌어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이중 긍정이 부정이 되죠. 그래도 그렇지. 잘 모르겠어. 다 이과야. 그래도 그렇지. 긍정인데 부정이야. 참 그렇기도 하다. 이거 부정이 됐죠? 참도 긍정이고 그렇기도 하다도 긍정인데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다 교만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요? 정말. 그래도 이건 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맞니? 네가 발견했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발견했어? 말씀을 선택하는 건, 말씀에 거한다는 건 내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재물이 뭡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죠. 이 세상의 부요함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과 이걸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섬기는 거고 하나는 이용하는 건데 돈을 섬겨서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서 돈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우리 단호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랬다가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 섬기다가는 늘 가난할 거고 늘 부족할 거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성경이? 근데 그럴 것 같은 그건 네 이론이지. 근데 전에 내가 그건 네 경험이지.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그것도 그 사람의 경험이고 너희 지식이지.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불행해진다 그랬습니까? 내 멍에를 메면 넌 괴롭게 될 거야. 주의 종이 될 거야.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셀 개척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개척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요. 쟤는 그렇게 돼야죠. 저는 아니에요. 이거 교만이죠. 저희는 교회 개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 개척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저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금 진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상과 지금 나의 모습만 보면서 미래를 여러분 이론대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말대로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단지 잠깐 내가 원하는 것만 따와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 체계와 모든 삶의 방식들, 이 시스템 자체를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요? 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걸 다 바꾼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지 따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 제자인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이 수준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더 바꿀 것이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겁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인생에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경우에 작동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진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진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지를 모르면, 그걸 안 하면 그 좋은지를 모르고 그게 정말 나한테 좋다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하면, 그 말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면 그것이 나한테 드디어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기 전까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론이죠. 성경도 이론이죠. 왜? 난 안 되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진리입니까? 이론입니까? 그게 진리라면 여러분도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이론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냐? 말씀에 거하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제자로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가 되냐면 지금 내 몸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난 나았다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단지 나한테 이론일 수 있어요. 그걸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는 진리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